말씀. 하나 둘 셋, 둘 둘 셋. 전부 다 껐다가 다시 켜보시죠. 아니 그거부터 끄면 안 되고 순서대로 저 다 내려야지. 풀었어요? 예, 하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 둘 셋. 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2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서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리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아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본 것을 전하라고 그렇게 대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큰 자지만 구약의 마지막 인물일 뿐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금욕 생활도 예수님의 식사와 환대도 거부하는 모두 다 거부하는 세대를 한탄하며 책망하시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흔들릴 수 있으나 실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흔들릴 수는 있으나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라고 해서 다 헤롯이 아니고요. 예수님 유아학살한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밑에 자손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예수님 태어나고 활동했을 당시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를 강탈해서 아내로 삼은 것을 두고 세리완이 비판했죠. 옳지 못하다, 부도덕하다라고 했더니 세리완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예수님은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 세리완의 투옥이 구약시대의 끝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세리완이 자기 제자들을 주님께, 자기는 갇혔으니까 주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고 대답을 듣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참 의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에게 세리 요한이 세리를 받을 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본 사람이잖아요. 체험했잖아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고 하늘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었잖아요. 그때 현장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옥에 갇혀서 있으니까 그런지 흔들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메시아가 상이 있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가 생각해 메시아가 오시면 복음도 전파되지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믿었어요. 세리완이 이 정도로 흔들리고 믿었다면 다른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배척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거든요. 그들은 눌려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고 그러니까 승리하는 메시아, 심판하는 메시아, 1등 국가를 만드는 메시아,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를 이사야 선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보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저도 살아보니까 저도 그런 면이 있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다라는 걸 인식하는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만,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전체적으로 얘기했는데 자기에게 필요한 말, 유리한 말만 쏙쏙쏙쏙 무슨 약속이라든가 해주겠다 하는가 요것만 딱 붙들고 있어요. 자기가 해야 될 거는 그런 거는 그냥 대충 얘기하고, 사람이 얼마나 편견과 선입견을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는, 그게 인간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도 얘기하시지만 그 전에 고난받는 메시아, 구원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모든 죄악과 이 모든 것들로 청산하고 모든 정치적인 압제로부터 청산하고 해방되고 그런 것을 구분을 못한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저분이 맞나? 저분이 내가 메시아라고 믿고 세례까지, 물세례까지 원해서 하고 그랬는데 얘기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나 하고 다니고 뭐 로마에 대해서 뭐 무슨 얘기도 안 하고 뭐 그런 아무런 제스처가 없으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예상을 했는데 너무 잠잠한 거예요. 들리는 얘기는 같이 식사하고 다닌다 뭐 이런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흔들린 거예요. 세례요한이 흔들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의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요한이 의심할 정도면은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은 의심도 하지 말아야 되는가?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질문이 없고 의심이 하지 않은 신앙이 과연 좋은 것인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도종환 시인, 국회의원도 하고 이 양반
접시꽃 당신 뭐 이런 시를 쓴 분이 계시거든요. 흔들리지 않으면 피는 꽃이 있을까?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 이런 식구가 나와요. 그 꽃을 비유해서 사람을 비유한 거예요. 맞아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우리도 신앙이 한 번 딱 믿으면 그냥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됩니까? 아니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업다운이 있던데요. 이렇게 다운될 때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다 만사 귀찮고 그냥 뭐 하기 싫고 우울하고 요즘 제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다운이 됐다 그럴까? 이렇게 의욕도 없고 그냥 귀찮고 하고 싶지 않고 뭘 하려고 할 마음이 자꾸 안 생기고 이렇게 다운이 되고 또 어떨 때는 또 의심도 되고 이게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또 항상 그렇게만 있냐? 엎드려져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치고 올라가서 또 열심히 내고 할 때가 있고 뭐 이래요. 근데 이게 정상이거든요. 세례 요한처럼 대단한 인물도 글을 쓸 정도인데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오히려 중요한 것은 흔들릴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어요. 의문이 가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요? 흔들릴 수 있고 의심이 가고 의혹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하면 안 된다고요? 실족하면 안 된다.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네. 옥에서 생각하는 거. 혼자 공상에 사로잡혔겠죠? 보세요. 옥에 갇혔으면 뭘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생각을 하고 뭐 자기 혼자 상상을 하잖아요. 보고 듣고 느낀 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할 때 에이 내가 실수했네. 메시아가 아니었네. 내가 잘못 알았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는 게 실족이에요. 실족. 예수님을 못 믿는 거. 그렇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흔들렸어요. 옥에서 이분이 아닐 수도 있겠는데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모습이 아닌데.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제사를 시켜서라도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고 대답해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그 의심, 그 흔들리는 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적으로 있으면 스스로 단정하고 스스로 결정 내리면 안 돼요. 왜 그런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말씀을 좀 찾아보고 그것을 갖다가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해야지 그냥 쉽게 흔들리는 것으로 그냥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으로 꺾이고 흔들리는 것으로 사라지고 그러면은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할 수 있다? 흔들릴 수 있다. 그렇지만 뭐 해서는 안 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흔들림을 통해서 더 깊이 뿌리가 박게 된다. 나무 있잖아요. 나무요. 우리가 보면은 저거 어떻게 부러지지 않고 저렇게 살아있나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나 강한 바람이 불 때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쓰러질 것 같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이렇게 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어떤 것을 이렇게 흔들리면은 더 깊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계기가 돼요. 흔들리면서 더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이. 그래서 더 뭐예요? 뿌리가 더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더 견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묻고 답을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주님을 믿는 축복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 주님을 믿는 축복의 가치를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제자가 떠났어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 줬죠?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얘기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죠? 5절에 나오면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이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라고 전해라고 그랬어요. 이게 보고 들은 거거든요.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이거를 듣고도 모르면은 그건 실족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세례요한 정도 되면 이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는 어떨 때 일어나는 일입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을 이 정도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보고 들은 걸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얘기하라고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끝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그랬대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예비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다는 말이 그 길을 준비해서 자기 제자를 예수님의 제자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면 세례요한의 제자가 떠난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흔들리는 세례요한을 가볍게 여기고 없이 여길까 봐 그의 삶에 대해서 오늘 평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 아니 이거는 최고의 극찬 아닙니까? 아니 어느 사람이 여자가 낳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여자가 낳는 거지. 근데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이 얘기는 최고란 얘기 아니에요. 그는 바로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 말라기 3장 1절에 나와요. 말라기 3장 1절에 주님이 오실 때 그 선지자가 한 선지자가 나타날 건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가 될 거란 예언이 있어요. 말라기가 뭡니까? 구약이 제일 끝에 있는 예언서잖아요. 그게 주님 오시기 400년 전 얘기거든요. 그리고 세례요한은 실제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를 촉구하는 일을 하고 봐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렇게 했어요. 나는 저분의 신발끈 매기도 부족한 자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분은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그가 누굽니까? 세례요한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며요. 근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저보다 크다는 얘기 이건 또 뭐야? 헷갈리잖아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리는 것이지만 신약 시대가 되면 오신 메시아를 보고 믿는 것이죠. 구약이 그림자라면 신약은 바로 그림자의 실체예요. 진짜란 말이죠.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뭔가 실체가 있어 그림자가 나타난 것처럼 그건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에요. 예수님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이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약이 넘어오면서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신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 자는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더 귀하다, 크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로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나의 죄값을 치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믿잖아요. 알고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얼마나 우리는 가치 있고 큰 건가. 세례요한보다 더 크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례요한까지가 마지막 구약의 시대로 끝나는 것이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 우리가 바로 그 마지막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구나, 더 은혜를 입은 자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복고 성령의 을 받음으로 거듭난 자구나, 이런 축복의 은혜의 가치를 알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5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복음을 들었다면 믿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을 들었다면 믿고 반응해야 한다. 예수님은 당시 어떤 반응도 없던 그 세대를 향해서 비유로 책망하셨어요. 당시에도 아이들은 역할놀이를 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 역할놀이를 하는 거 보세요. 요즘도 내가 유심히 아이들을 지켜볼 시간이 없어서 나율이나 요즘 된 이나나 이나는 할란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어린애들 보면은 소꿉장난이나 이런 거 네가 아빠 해, 네가 엄마 할게, 그리고 가정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가 막 역할놀이를 합니다. 어디서 보고 배웠겠어요? 지네 엄마 아빠 보고 배운 거지 뭐. 우리 병원놀이 할까? 그래가지고 병원놀이 하면 얘가 의사, 얘는 간호사, 얘는 환자야. 누우세요. 그리고 막 청진기 하잖아요. 역할놀이를 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그러면서 사회화를 하는 거예요. 사회화.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그렇지 않아요? 그거 하면서 역할 연습을 해서 애들이 그걸 보면서 유심히 봐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 우리 학교 선생님 놀이할까? 그러면은 너네들은 학생회, 나는 선생님 할게. 뭐 이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당시에도 두 가지 오늘 사례를 얘기하는데 무슨 놀이를 했겠어요? 결혼식 놀이.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한 거예요. 애들도 결혼식을 신기한가 봐요. 자, 신부 입장하세요. 지금 본 게 있으니까. 지난번에 우리 나율이 결혼식장에 갔을 때 보고 눈이 이만큼 커졌어요. 왜 커졌을까? 꽂힌 거죠. 아, 신부가 저런 드레스를 입는 거구나. 뭐 이렇게 하는, 얘가 아주 열심히 유심히 보더라고. 그게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결혼식, 장례식 있는데, 자, 이번에는 무슨 해야 됩니까? 결혼식 놀이, 잔치집 놀이 할까? 이제 얘기를 이제 꺼낸 거예요. 누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잔치집이니까 뭐 하는 거죠? 피리를 막 불어요. 피리를 막 불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 결혼식 문화는 좀 달라요. 잔치가 즐거울 때 악기를 하는 거고, 우리도 뭐 할 때 보면 흥을 독구에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막, 아이고 환갑잔치하고, 옛날에 보니까 우리 할머니 환갑잔치에도 막 춤추시더라고. 지금 생각하면 아유 창피해 죽겠어 지금. 아유 지금 생각하면 노인도 아닌데 환갑이 어디 한 70도 지금 청춘인데. 아무튼 그때 막 가마 태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 네. 그럼 피리를 불러. 그러면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반응을 해야 되죠? 춤을 춰야 돼요. 그러면 이번에도 반대로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아이고 이렇게 곡소리 하는 거, 가짜고 그런 거.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 거기 반응 호응을 해줘야지. 우리 장례식 놀이할까? 이렇게 가슴을 치며 신용을 해야지. 그래야 놀이가 뭐 하는 거야? 재미가 있지. 거기에 리액션이 있어야지.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보세요. 세례요한이 금식을 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니까 뭐라고 비판한다고요? 사람들이 귀신이 들렸다 라고 비판을 하고, 예수님이 죄인들과 어울리고 식사 교제하니까 뭐라고 비판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깎아내리고, 뭘 해도 비판해. 뭘 해도 부정적으로 거부하고, 그렇게 하는 세태를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인데 19절에 근말하잖아요. 지혜는 행한 일로 옳다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그게 뭐냐? 어떤 반응을 했느냐로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제일 나쁜 것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무반응. 그리고 냉소적으로 나오고 비판하는 거. 저는 그런 사람들 봤거든요. 모든 게 다 못마땅해. 뭐 이러면 이래서, 그러면 반대로 해주면 반대로, 이래서 하면 싫다고, 이렇게 하면 이래서 싫다고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다고 싫다고 그러고, 매사에 그냥 삐딱하고. 그래서 제가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마음이 꼬인 사람이에요. 마음이 참 대책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줘도 안 돼요. 그거 마음부터 치유하고 치유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뭘 갖다가 해도 안 되더라고.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깨끗하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지 않는 한 뭘 해도 피탁하고, 뭘 해도 그래요. 뒷꼬였어요, 마음에. 그 시대가 그런 거예요. 이러면 이래서 싫다, 저러면 저래서 싫다, 이건 이래서 문제, 저건 저래서 문제. 자기 혼자 그러고 살아요. 그럼 어쩌자고? 그럼 어떡하라고? 그냥 다 싫은 거지. 그럼 그렇게 싫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듣고 믿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잡아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얘기를 하고 복음을 하고 말씀을 들으면
아주 삐딱하게 냉소적이고 거부하고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기다다 버리고 반응도 안 하고 이거 보면 춤춰야 되고 이거 하면 울고 뭐 이런 있어야 되는데 덤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태가 문제라는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그리스도인지 묻자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뭐라고 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아까 무슨 얘기했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본 것은 뭐냐면 모든 장애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걸 보고 들은 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이사야 선지자 예언에 나와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 정도 되면 뭐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뭐예요?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란 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뜻이에요. 이것을 전에도 의심한다면 이거는 성경도 모르는 것이고 선지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확인하고 그래야 확신이 가는 거예요. 우리 역시 현상을 보고 말씀과 대입해서 말씀에 입각한 일이라는 것을 확신이 들 때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건 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도 실족하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뭐 하지 않아야 된다? 실족하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우리는 세례요보다 천국에 속한 자로서 큰 자라고 그랬어요. 큰 자. 복음을 직접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들었으면 거기에 믿고 반응을 해야 된다. 비리 붙고 곡하고 그럼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되듯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549장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잘 들리네요. 밑에 거가 안 올려준 거. 549장 부르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꿀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되는지 각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떤 말을 해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내가 믿는 복음의 가치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깨닫는가? 흔들릴 수 있으나 실족하지 않으라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리도 의심이 가고 흔들릴 수 있지만 말씀을 통해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주신 손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도 신앙생활하면서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깨우쳐 주시옵소서. 세례요한처럼 위대한 인물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그를 믿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이 없는 세대입니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무관심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저희 삶을 통해 계속 전파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었으면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